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목초지 문제로 그들의 목자들 간에 잦은 다툼이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요단강 동편의 푸르른 평야와 기름진 목초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되지만 그곳엔 여전히 거칠고 야만적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로 인해서 어디 하나 맘 편하게 지낼 만한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풍요를 선택했던 롯의 엇갈리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의 평야 지역인 시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벨론 예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죠. 이 평야 지역의 이 시날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왕이 주변의 여러 부족과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등지의 여러 부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이 소돔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은 그 전쟁에서 패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종으로 끌려갔고 많은 가축과 식량과 재산을 뺏겨서 그 지역 일대가 초토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또 몇몇 부족들과 연합해서 신할 왕을 비롯한 북방의 연합군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작전을 통해서 롯을 비롯한 모든 이 소돔 사람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와서 이제 소돔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 근방에 그 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소돔 왕이었고요.
소돔의 왕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이란 신비한 인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과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소돔 왕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소돔 왕은 지극히 세속적인 악한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생명을 걸고 모든 부족원들과 재산을 되찾아준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23절을 보시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라는 이런 말을 할까 해서 손만 뻗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 큰 돈을, 큰 재산을 모두 거절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 월급을 주거나 돈이 나오는 대상의 말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응답하거나 따르거나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좀 느긋한 게 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 받기 전엔 혹은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잔금까지 모두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야 나머지 물건을 빨리 납품하거나 남은 공사를 빨리 끝내고 업자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미리 다 받아버리면 더 이상 돈 받을 게 없으니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사람의 못된 심리죠. 근데 이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빨리빨리 잘해준다면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먹고 살고 있으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이 종속이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려주는 어떤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19절에서 멜기세덱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구절에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소돔 왕의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 말했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말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 왕의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하게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업 잘하는 부자 성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다 채워진다면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나중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실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목사님도 그런 성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의 눈치를 볼 수 있고, 소신껏 목회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런 상황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물질관을 정립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또 내 밥줄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신앙보다 그 사람의, 그 힘 있는 사람의 말과 생각이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먼저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힘 있는 사람도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둘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의하면 11조와 같은 헌물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겐 이게 늘 시험거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넘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목사들은 이 11조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목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내 거였습니까? 사실 내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을 뿐입니다. 청지기는 그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맡긴 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봉헌 기도 때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봉헌 예물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꾸고 빌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착한 부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매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평생 믿음의 착한 부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착한 부자들로, 믿음의 청지기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평생 믿음의 착한 부자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물질의 청지기임을 묵상해 봅시다.